어느 실직자의 낯선 방문. 금요일 아침이었다. 헨리 맥스웰 목사는 다가오는 주일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기 위해 씨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방해를 받은 까닭에 그의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로 인해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원고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는 또 한 명의 방문자를 돌려보낸 후 다시 2층 서재로 올라가면서 아내에게 부탁했다. 메리, 이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면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절대로 만나줄 수 없다고 전해줘요. 그러죠. 하지만 저는 지금 유치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당신 혼자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닫았다. 몇 분이 지나자 아내가 외출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내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깊은 한숨을 들이쉰 후 다시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맥스웰 목사는 설교문 서두에서 예수님이 상과 죽음의 상황에서 처하셨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적 희생으로서 대속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상과 가르침에서 신뢰를 열거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필요성에 관해 쓰고 있는 중이었다. 설교 제목을 이미 3가지 단계,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정한 그는 그 3단계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전할 계획이었다. 그때 현관벨이 시끄럽게 울렸다. 현관벨은 자명종과 같은 원리였는데 마치 한꺼번에 12번을 치는 것처럼 매우 요란했다. 맥스웰 목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벨이 다시 울렸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현관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쪽으로 갔다. 초라한 옷차림의 어떤 사람이 현관 계단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떠돌이인가 보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다. 2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동안 짧은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남루한 옷차림의 방문자가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저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 찾아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자리들이 별로 없어서. 목사는 말끝을 흐리며 천천히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를 위해 철도 회사나 가게 주인들에게 일자리를 문의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그 사람은 빗바랜 모자를 한 손에서 다른 한 손으로 옮겨지며 초조하게 말을 이었다. 소용없을 겁니다. 더구나 오늘 아침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이만 실례해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 집에도 당신에게 줄 일거리가 없습니다. 말과 소가 한 마리씩 있지만 모두 제가 돌보고 있거든요. 곧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스웰 목사가 현관문을 닫자 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재로 올라가는 동안 거실 창문을 통해 그 사람이 손에 모자를 진 채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거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야말로 삶에 지쳐 방황하는 낙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 맥스웰 목사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작은 동요가 일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생각을 접고 책상에 앉아 깊은 심호흡을 한 후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그 후 더 이상의 방해는 없었다. 2시간 후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설교 원고가 완성되어 있었다. 그는 흐트러진 원고를 가지런히 모아 성경책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주일 아침 설교 준비가 모두 끝난 셈이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에 관해 말해주었다. 여보, 오늘 유치원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끝내고 막 점심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젊은 사람이 양손에 낡은 모자를 진 채 들어오지 뭐예요.
영락없는 떠돌이 행색이었어요. 렌 선생님과 보조교사인 카일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해 하던지.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 동안 조용히 서 있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마도 너무 지쳐 어디서 쉴 곳을 찾으려 했던 모양이군. 가만히 있자.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집에 찾아왔던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옷차림이 떠돌이 같았다고 했소? 예, 그래요. 지저분하고 초라한 것이 영락없는 떠돌이 같았어요. 나이는 30에서 32살쯤 되어 보였어요. 확실히 같은 사람이야. 맥스웰 목사가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잠시 후 그의 아내가 물었다. 여보, 설교 준비는 모두 끝냈어요? 다 끝냈소. 정말 이번 한 주는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어. 2편의 설교를 준비하느라 진이 다 빠졌는걸. 주일날 더 많은 사람이 모여 당신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 설교 내용은 뭐예요? 그의 아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내용이요. 대속의 의미를 설명한 후 주님의 희생을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말할 작정이요. 훌륭한 설교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 주일에는 제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 들어 주일마다 폭풍우가 치니 말이에요. 맞아요. 그 바람에 한동안 교인들이 너무 적게 모였지. 폭풍우가 부는 날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으니 정말 큰일이야. 맥스웰 목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머릿속으로 엄청난 공을 들여 준비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아 빛이 발해버린 자신의 설교들이 스쳐 지나갔다. 주일 아침 레이몬드 씨는 비바람과 먼지로 뒤덮였던 그동안의 굳은 모습과 달리 모처럼 청명했다. 공기는 맑고 상쾌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덕분에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출석했다. 아침 11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예배당은 정장 차림을 하고 흡족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레이몬드 사람들로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찼다. 레이몬드 제일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돈으로 따지자면 가장 값비싼 최고의 음악을 교회 내에서 듣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사중주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한없이 기뻐했다. 실로 영감 있는 찬양이었다. 가사는 설교 주제와 잘 맞았으며 곡 역시 현대음악 스타일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설교 시간 직전에는 소프라노 성악가인 네이첼 윈슬로우가 유명한 찬송을 솔로로 불렀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네이첼은 그날따라 무척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이 의미 있게 새겨진 참나무 칸막이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매우 아름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인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그녀의 특송을 귀 기울여 들었다. 맥스웰 목사도 강대상 뒤에서 만족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이첼의 독창은 항상 그에게 큰 힘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설교 전에 자주 그녀의 특송 순서를 마련했다. 찬양의 영감을 받으면 더욱더 인상적인 설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네이첼의 독창을 들으며 지금까지 제일교회에서 들어본 찬양 중 최고라며 웅성거렸다. 그녀가 자리에 앉는 순간 맥스웰 목사는 박수 소리인지 아니면 발을 구르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예배당 안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지만 강대상 앞으로 나가 설교 원고를 성경책 위에 올려놓으며 아마도 환청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은 자신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설교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설교를 한다는 기쁨에 모든 것을 잊었다. 헨리 맥스웰 목사의 설교에 관해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종종 몇몇 비판가들만이 그의 설교 전달 방법이 지나치게 선동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그것은 제일교회 교인들에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맥스웰 목사의 선동적 설교를 자신들의 교회와 맥스웰 목사 자신의 더할 나위 없는 장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맥스웰 목사는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좀처럼 강당을 비우는 일이 없었다.
항상 주일마다 자신의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기를 원했다. 특히 예배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경청할 때면 설교 시간 내내 흥이 절로 솟구쳤다. 실제로 교인 수에 매우 민감한 그였기 때문에 청중이 적으면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 설교를 잘할 때는 언제나 그날 아침과 같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주시할 때였다. 그의 설교에는 날씨도 큰 변수로 작용했다. 설교 도중 맥스웰 목사의 얼굴에는 만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교회는 그 도시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었으며 최고의 성가대가 있었다. 교회 구성원들도 레이몬드 씨의 부와 지성,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급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강력한 영향력과 지위 등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으며 특히 해마다 여름이면 3개월 동안의 긴 휴가를 즐길 수 있었다. 맥스웰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설교 끝 무렵 그와 같은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의식 속에서 마치 독백처럼 목사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우쭐한 감정들이 떠올랐던 것이다. 분명 그의 설교는 개인적 만족감에 흠뻑 젖어 있었다. 설교는 재미있었다. 재치가 번뜩이는 문장들로 가득 차 있었다. 책으로 인쇄되어 나왔다며 큰 주목을 받을 만한 설교였다. 극적이고 정열적이면서도 고함이나 연설조로 청중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세련된 합법으로 인해 그의 설교는 큰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날 아침 맥스웰 교사가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 만족하는 모습이었다면 제일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역시 강단에서 저속하고 불쾌한 요소가 전혀 없이 인상적인 용모와 함께 학자적이고 세련된 어투로 활기차게 그리고 자유롭게 설교하는 목사가 자신들의 담임 목사라는 사실에 흡족한 표정이었다. 그때 갑자기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깨뜨리는 방해꾼이 나타났다. 그 방해꾼이 몰고 온 파장은 엄청났다. 너무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저지하지 못한 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이른 설교를 끝낸 맥스웰 목사가 성경책을 덮고 막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에 일어났다. 그리고 사중주 성가대가 마지막 찬양을 하기 위해 일어나려던 찰나였다. 어떤 사람이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소리는 2층 특별석 밑에서 들려왔다. 소리를 지른 사람은 어두운 그늘진 곳에서 나와 중앙 통로를 통해 앞으로 나왔다. 놀란 교인들이 상황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벌써 강단 앞에 있는 넓은 공간까지 걸어 나왔다. 그 남자는 교인들을 향해 돌아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 와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 남자는 조금 전에 특별석 밑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과연 설교 뒤에 이와 같이 말한다는 게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 취하지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누구를 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며칠 안으로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이런 곳에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자리에 앉지 못한 채 강대상에 기대어 서서 그 낯선 방해꾼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지난 금요일에 자신의 집을 방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때 이 지저분하고 남루한 차림 그대로였다. 또한 여전히 양손으로 빗발의 모자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보였다. 면도도 하지 않았으며 머리는 거칠고 헝클어져 있었다. 맥스웰 목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교회 안에서 교인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거리의 뒷골목이나 철도공장 주위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할보하는 모습은 자주 보았지만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다행히 그 사람이 태도나 말투로 볼 때 불손한 의도는 없어 보였다. 그 사람은 차분하게 비록 저음이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맥스웰 목사는 그 방해꾼 때문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얼마 전 꿈에서 자신과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낯선 사람을 떠올렸다. 교인들 역시 그 낯선 사람을 저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 모두들 너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또한 그 방해꾼이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큰 충격을 몰고 왔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동안 맥스웰 목사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슬픈 기색을 띤 채 더욱 창백해져 갔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제어하려는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교인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을 지켜보았다. 성가대석에 앉아있던 레이첼도 하얀 얼굴을 한 채 손에 빛바랜 모자를 쥐고 서 있는 초라한 그 사람을 골똘히 주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빛나고 있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의 중압감 때문에 그녀의 얼굴선은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뚜렷한 윤곽을 그리고 있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떠돌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떠돌이들에게도 무슨 등급이 있어 어떤 떠돌이가 다른 떠돌이보다 더 구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마치 정교인을 상대로 성경 공부를 하듯 자연스럽게 질문했다. 그러더니 잠시 말을 중단하고 고통스럽게 기침을 해댔다. 저는 10달 전에 직장을 잃은 인쇄공입니다. 새로 나온 자동 주조식자기는 정말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하지만 그 기계 때문에 제가 알기로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명의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기계를 도입한 신문사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쇄술밖에 배운 것이 없는 저로서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지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불평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전 특별석 밑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진정 그분의 교훈과 일치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갑자기 목을 돌려 강단을 바라보았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고 그 단계는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본받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 마지막 단계가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는다는 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도시를 사흘 동안이나 헤매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서 계신 목사님을 제외하고 저에게 동정이나 위로의 말을 건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꼭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전문적인 떠돌이들에게 많이 속아본 경험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누구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일자리를 구해주실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부분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와 같이 가려내 라는 찬송을 무슨 의미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에 참여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까? 무슨 뜻이었습니까? 한번 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도시에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4달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내가 고통 없는 곳으로 갔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저희 어린 딸은 제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다른 인쇄공집에 맡겨진 상태니까요. 저는 많은 크리스천이 사치스럽게 살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라고 찬송할 때 혼란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뉴욕의 빈민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힘겨운 목소리로 어린 딸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다 숨을 거둔 아내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굶주림, 영양실조,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 많은 크리스천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죽었던 아파트의 소유주 역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과연 그 아파트 주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느 저녁 교회 기도회 모임에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찬양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교회 밖계단에 앉아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쯤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고작 이런 건가요? 교회 밖에 수천의 사람들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아노나 그림을 집안에 들을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불행과 술 취함 그리고 제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천들은 멋진 집에서 좋은 의복을 입고 사치스럽게 돈을 낭비하며 여름마다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몸을 비틀거리더니 지저분한 손으로 성찬상을 잡았다. 그 바람에 그의 모자가 카펫 위로 떨어졌다. 순간 교인들이 동요했고 의사인 웨스터 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아직 회중석에서 정막을 깰 만한 이렇다 할 소리나 움직임은 없었다. 떠돌이 행색을 한 그 사람은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듯 하더니 쿵 소리를 내며 앞으로 넘어졌다. 맥스웰 목사가 급히 말했다. 예배가 폐회되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강단에서 내려와 쓰러진 사람 옆에 무릎을 꿇었다. 교인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로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 사람을 진찰한 웨스트 박사는 아직 숨이 붙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절했던 것이다. 웨스트 박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맥스웰 목사가 사용하는 서재로 옮기면서 낮게 중얼거렸다. 심장에 문제가 있군.